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온 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또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했고요. 다행히 우리나라 코로나19가 참 잘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도 몰랐다 세계 속에 가장 멋진 나라, 진정 선진국, 뭐 이런 찬사들이 이렇게, 그래서 지난 토요일 신문에 보니까 미국 한 칼럼니스트가 쓴 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으로서 훌륭한 면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걸 알지 못했던 것 같다. 뭐 이런 비슷한 칼럼을 썼던데, 어찌됐든 참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가 진정이 됐고 한 12월이 계속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곧 이제 진정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현장 예배가 참 얼마나 귀한가. 이게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일상인 줄 알았는데 그 일상이 아니고 매일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참 기적 같은 은혜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광고 드린 대로 2주 전에 사실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2주 연기해서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게 은혜가 되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될 것을 제가 확신하는데요. 초대교회를 세운 원형의 복음, 그것은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성숙한 교회, 세상 속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의 원형하면 초대교회를 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의 교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많은 부분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간인데, 물론 좀 더 사도행전도 더 가게 되면 이제 과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의 부재 문제로 다툼도 일어나고 그래요. 이로 보건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과 능력 있는 삶을 보여줬던 초대교회의 그 원천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초대교회는 무엇이 원천이어서 원동력이어서 그렇게 살아갔을까? 로 우리가 확인해 볼 때 그것은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뭐라고요? 부활이요. 부활. 그래서 오늘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정말 유념하고 기억해야 돼요. 잘 경청해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부활과 관련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잘 경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설교 네트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뭐다? 믿을 만한 뭐다? 증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만한, 믿을 만한 분.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그 증거로 뭘 보여주신 것이다?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결정적 근거가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은 소수의 몇 사람, 매니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우리 깨닫기만 한다면 다 뭐예요? 믿을 만한 것이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요, 교회의 출발이라 할 수도 있고, 기독교의 출발은 어떤 교리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은 교리적 깨달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이에요. 따라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심오한 교리적 깨달음, 여기서 출발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본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교리적 깨달음이 아니에요. 뭐예요?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들도 핵심적 메시지가 어떤 거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보죠.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과 부활체는 달라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뭐예요?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예요? 있느니라. 이 부활체는요, 영이 달라서 영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살과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또 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리적 깨달음으로 믿는 게 아니었어요. 무엇을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기독교는 검증이 가능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막연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 실존하셨고, 그 역사 속에서 실제하셨고, 그리고 실제 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여러 기적과 표적으로 또 말씀으로 또 당신을 드러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적 증거가 뭐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신학의 동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이걸 강조하고 이걸 드러내기보다는 부활이 주는 의미,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 실제 사건이고, 그것이 내 사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강조하기보다는 부활이 주는 뭐예요? 신학적 의미, 교리적 의미, 이런 식으로 해석시켜 버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부활이 주는 실제적 영향력을 우리가 점점 뭐예요? 누리지 또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강력한 충격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나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냐면,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인데, 믿을 만한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죄 사함의 권세를 선포함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뭐예요? 바다를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복음서에 그런 어떤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중풍병자를 구원하실 때에도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선포를 하시거든요. 이런 선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선포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말을 저렇게 선포하지? 저 사람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당신이 이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당신의 말씀, 그리고 능력과 기적과 표적,
그리고 그의 성품, 이걸 통해서 당신이 누구시는 걸 드러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 표정이 뭐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 표정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부활.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그저 훌륭한 뭐예요? 영적 지도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였고 오늘날까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로 다 어떻게 됐어요? 응? 다 도망갔잖아요. 그랬죠?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렸어. 심지어는 죽음 앞에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상에 달리는 고난의 와중 속에서 계집종 앞에도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뭐예요? 부인하고 그랬지. 베드로의 변화. 그 베드로의 변화는 무엇을 보고 그가 변화됐어요? 그리스도의 뭐죠?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이 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확신이었으면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3번의 뭐예요? 질문을 하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렇게 3번의 뭐예요? 질문을 통해서 다시 뭐예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명을 고취하시죠. 부활을 통해서 그의 눈이 바꿔진 거예요. 아, 이게 정말 그분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만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충격이 확신이 그에게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가 완벽하게 바꿔지는 거예요. 도망갔던 그 두려움 속에서 숨어버렸던 그가 당당하게 수천 명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2장을 보죠. 14절부터 메시지를 하게 되거든요. 14절부터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쭉쭉 그냥 서로를 이야기하고 핵심은 22절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22절 있겠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내어준 바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아 죽으셨으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어떻게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또 인용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천년 후에 일어날 것을 미리 다윗이 영적으로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가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면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셨으므로 다윗의 이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였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히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천년 후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뭘 말한다? 부활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32절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뭐다? 증인이라. 베드로의 설교에 거의 70% 이상이 무슨 이야기냐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 그게 첫 설교예요. 첫 설교. 그런데 이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자 그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메시지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보세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초대교회의 시작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 교회는 무슨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뭐예요? 부활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 만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이 진짜 정말 만백성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었다는 확증이 무엇을 통해서 표적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능력으로 그분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무엇으로 표적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냐면 그분이 뭐냐? 부활. 자, 정리할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자, 십자가에 달린 그 갈보리산에서의 현장에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3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구세주다?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의미가 있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을 당시에도 양 옆에 두 사람도 함께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왜 능력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죽음이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속의 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예수님의 무엇으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뭐예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확증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오늘날 교회도 부활의 메시지가
기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녀가 낳아져요. 누이 둘 이상의 누이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해요.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마다 야고보가 굉장히 불편해해요. 야고보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은 미쳤다고 해요. 우리 형인데 미쳤어.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무엇을 보고요? 어떤 걸 보고요? 예수님이 누구셨다는 사실을 보고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은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 되심이 확증된 사건이 뭐였다? 부활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변화, 예수님 12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야고보의 변화, 사도 바울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의 저변 속에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지금 믿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부활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실제적 사건은 초대교회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적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존재하신 그분은 초대교회 성도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교리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적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송가 제목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표적이죠. 그러나 진정한 표적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생명.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날 우리가 왜 무능력하고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심에 대한 이게 실제라는 거죠. 교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믿고 확신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걸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고백으로 머물지 말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이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주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 홀로 있든지 직장 안에 있든지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디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무능력한 삶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살지 말고 확증하라. 너 안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 어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하늘의 영광에 그 영화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와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확증하고 확신해라. 그것을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게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 이렇게 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야고보가 말하기를 생전에 그가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깨닫기 전에는 미친 사람, 미친 형 이렇게 고백했다가 그가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나서는 My Lord, my God. My Lord, my God. 도마도 어떻게 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역시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My Lord, my God.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믿는 자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 속에는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을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My Lord, my God 되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목양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활의 주님이 이미 내 주님이 되셨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최종적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그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에만 머물러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을 역사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노라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